열왕기 하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흐르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아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사야 1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백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환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이 하나 없을 것이다. 이사야 2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 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